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의 마지막에 책을 한번 쓰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책을 쓰겠습니까? 또 그 책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서전. 자기 인생의 자서전.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에 이 모든 것을 쓴 다음에 그 책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정경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경주 저 여인은 대학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연세대 음대 성악가 출신인데 자신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 작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이제 가정이 어려워서 잠시 이 학교를 중단하고 대한항공 스튜디오스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를 타는 도중에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에 그가 또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 또 갑상선 이런 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에 여인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계속해라. 그래서 그는 나와서 극동방송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찬양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제 한미간 월드컵에서 이제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점점 이 여인이 유명해집니다. 점점 세계 속에 나가서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이름 없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요. 그 은혜와 그 간증과 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그는 나중에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을 보면 3부로 나와요. 제1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제2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제3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길 다 마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을 쓸 수 있는 선물을 주었을 때에 그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책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이죠. 창세기 국민을 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출애굽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또 법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역사와 그 섭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탄생하는, 모세가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의 과정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이 땅에 낳게 될 때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꺼내주었던 이 바로 왕의 딸,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도 나와 있지만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1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모세의 누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공주다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이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깨닫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경주 사모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는 그것이 이 속에서 다 드러나오게끔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애굽에 들어간 70명이 60만 어마어마한 숫자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움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장대한데 인원이 어마어마한데 온 땅에 가득한데 다른 나라와 군대와 합쳐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죠. 왜?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고 살려놓습니다. 왕이 너희가 어떻게 명령을 어기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희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이미 가보면 아기를 낳은 상태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 낳아서 아기를 낳아서 남자거든 낳았어도 좀 크더라도 남자를 발견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리고 여자는 살리라. 남자는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 죽음의 위기, 이 주변의 환경, 시대적인 각박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 잉태되었다가 낳게 되지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로의 왕 이 공주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그가 그곳에서 마음껏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 상황이 어렵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좌절과 낙심이 됩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시대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차마 그 잘난 아기 잘생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날 동안은 먹고 자고 해서 조용한데 아기가 100일이 넘자 막 소리가 구렁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렸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걸리면 아기도 죽고 아기를 살려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부모도 죽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아들의 존재가 끝나고 민족의 대를 이음이 끝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여인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뭘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으나 3절에 가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를 가져왔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나무 진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송진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칠해서 그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었을 때에 그것이 가라앉지 않도록, 또 거기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아기가 숨쉬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작업, 물에 뜨는 작업, 이것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 넣고 띄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넣고 물에 띄우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참 물에 띄우면 살 수 있을까? 아무 인재 없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그냥 붕붕 떠내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과연 누가 발견했을까? 이 발견하고 나면 이거 히브리 아이인데 이스라엘 자녀 아니야? 그대로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더 나가서 이 나일강은 이제 아주 악어가 많은 그런 그 강이에요. 혹시라도 이 악어가 와서 이게 뭐야 그냥 딱 집어삼키면 그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과 의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물에 띄웁니다.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이 어머니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띄우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거 않겠느냐. 아무런 거친 풍파가 있어도, 아무리 물결이 세고 아무리 세상의 형편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물 위에 가라앉지 않고 악어나 독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띄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의 이 부모들, 우리들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들의 영 속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진을 이제 그 송진을 발라서 그것들이 물들지 않도록, 그것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믿음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며 이제 물 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수잔나예요. 이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9명, 많지요? 한 학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잔나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다 아이들을 씻기고 자기 직전에 항상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아이들과 함께 약속하면서 묻는 것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를 누가 만드셨죠? 예,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뭐지? 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래, 너희들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 예,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을 손잡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이들의 영적인 것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이들의 가슴을 이제 파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19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기도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좋은 교육 다 시키려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갈대상자, 기도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잘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어떤 엄마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유아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왔어요. 고만 8살, 4살 이제 조그만 아이인데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몇 학년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고요.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아파트에서도 홈스쿨링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학원이나 교육을 못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잘 모르지만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기도로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간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건 뭐냐? 그 상자 좀 이리 가져와 봐라. 그래서 열어보게끔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엄마가 띄웠을 시간은 언제쯤일까? 이른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에, 사람들이 안 볼 때 살짝 가서 띄워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갈대 상자 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갈대 상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내려가서 딸들에게 보여지는 시간 적어도 7, 8시간이 걸리지 않았는가. 아침 일찍 떼었는데 이들은 낮에 목욕하러 온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아기가 확 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발견됐더라면 히브리 사람이네, 왕의 명령으로 죽여야 되겠네,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갈대 상자가 내려옵니다. 이 공주의 눈에 걸려듭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때에 갈대 상자가 내려오냐예요. 조금 일찍 먼저 내려갔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내려왔더라면 이 공주의 눈에 안 보였을 텐데, 어떻게 공주가 목욕하러 온 그 시간에 누가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다 흘러 거기에 딱 눈앞에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지만,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게 하셔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갈대 상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왜 다른 때 안 울고 이때 웁니까? 여러분, 여인이 아기가 우는 것을 볼 때에 다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누가 아기를 키우지 못해서 살짝 갖다 놨을 때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참 누구 아이인데 얼마나 힘든데 이 아기를 우리 집에 갖다 놨을까? 대부분 받아들이잖아요.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야, 이건 아버지가 절대로 살리지 말아야겠어, 얼마든지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흘러가게 내가 손에다 더럽히지 않고 다른 일을 당할 수 있도록 그냥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이 여인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베드로, 요한은 그를 보고 나가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잡아서 일으킨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주께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필요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이십니다. 왜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기묘묘하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을 하게 했고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막힌 길도 뚫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던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주가 아기를 만났어요. 그때에 그 누이가 와서 여기 젖이 먹이는 여인이 있는데 데려올까요? 그래, 그 여인 좀 데려와라.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돈을 받고 젖을 먹이면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기도 좋고 엄마도 돈도 받으면서 아기를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나중에 이 공주가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 모세라. 이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식 이집트식으로 모우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우세스라고 하는 이름, 모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우세스라고 하는 것은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야. 이 아들은 물에서 건짐받은 아들이야. 얘는 나일강에서 건진 아들이야.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다 해서 모우세스,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그냥 헛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물에서 건져주셨듯이 모세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죄에서부터, 이제 죄의 물에서부터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고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져내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구원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작업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과거에 물에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나 이런 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거뜬하게 나를 지켜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어떤 걱정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간증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